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우리 미랄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좀 멀리서 온다고 조용히 왔어야 되는데 오는 방법을 말씀드렸더니 새벽부터 또 우리 집사님 또 픽업까지 해주시고 또 장로님께서 친히 커피까지 또 내려주시고 따뜻한 대접과 사랑으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에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오세양 목사님께서 오라 그러시면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옵니다. 예전에 계셨던 시무하시는 교회에서도 또 불러주셔가지고 거기도 한번 갔었는데 여기도 또 이렇게 한번 꼭 와보고 싶었는데 그때 취임식 때 못 와보고 그래서 너무 송구한 마음이 컸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항상 처음 만나는 성도님들과는 꼭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을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따뜻하고 정말 힘이 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네덜란드의 그 심리학자로 잘 알려진 두 분이 있습니다. 르네 반더발, 로테 반 딜렌. 이 이름이 참 익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봤는데도 다시 봐야 되는데 이 두 분이 그 심리학자인데 attention, 주의, 집중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주의에 대한 내용은 참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거기에 우리 김경일 교수를 포함한 6분이 함께 지난 2021년에 단 하나의 이론이라는 그 글에 수록된 한 챕터인데요. 그 내용이 좀 와닿아서 잠깐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대인은 너무나도 요즘 바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바쁘시죠? 주일인데도 여전히 마음의 분주함은 지난 한 주의 분주함이 연장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바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또 강한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 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바빠질수록 주의가 분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요. 한 대상에 집중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집중,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바쁜 일을 다 뒤로 하고 직접 이곳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셨다는 것. 물론 요즘은 온라인 예배도 잘 돼 있고 하지만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집중이 되나요? 해보셨죠? 지난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집중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전화도 오고요. 갑자기 또 옆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급하게 또 요청할 때가 있고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빠지고 집중이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평소보다도요 더 크고 자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험을 해본 결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업무 강도가 높아가지고 정신없이 일하는 상황에서는요. 평소 마시는 것보다 더 강하고 좀 자극적인 맛의 음료를 마셔야지 평상시와 비슷한 정도의 맛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소 마시던 음료는요. 왜 이렇게 싱겁지? 라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오감 모두가 다 그렇고요. 광범위한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섭취량부터 특정 맛의 세기.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강한 맛, 신맛, 짠맛, 단맛. 이것이 강해야만이 그것을 찾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집에 와서 밥을 안 먹어요. 밖에서 먹고 온대요. 어머니 집에 밥도 다 있고 하는데도 자기는 먹고 들어오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이들이 배달 음식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 입맛이 그렇게 굉장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단지 그것뿐일까요? 너무 바빠요. 요즘은 우리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중고등학생은 막론하고요. 대학생이 돼도 좀 한가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바쁩니다. 휴학생은 더 바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백수는 더 바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 다방면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러니까 더 바쁘죠. 어쨌든 이러한 어떤 내용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도요, 바쁜 사람한테는요, 평소처럼 줘가지고는 만족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도, 금전적 보상도요, 더 자극적이고 크게 줘야 그 전에 평소에 그 주는 만큼의 보상을 보상받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만족한다는 것은요, 그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맛집 기행하는 분들이 어때요? 딱 먹으면서 딱 입안에 넣고 가만히 눈을 감고 음미를 하죠. 그것은 오직 이 혀끝에 와닿는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또 오다 보니까 그 유명한 빵집 앞에 줄 서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그 빵, 우리 군산의 10대 명소들이 바로 이 근교에 다 있더라고요. 차분히 다 눌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어떤 것들이 음식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만이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에 나는 멀티플이 가능해.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동시에 다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요즘 어떻죠? 우리 학생들 벌써 인터넷에 익숙해가지고요, 틀어놓고 그거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다른 걸 해요. 2가지 3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그게 가능한 세대예요. 아주 유능한 앞으로 이 친구들이 세상을 주름잡을 날이 코앞에 왔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이미 진입해 있고요. 군사력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손에 꼽을 만한 최고의 강대국으로 부상할 거라는 것은 다들 예측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런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잠시 하던 일들을 좀 과감하게 내려놓고 핸드폰을 조금 저쪽에다가 꺼놓고 예배 드릴 때만큼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렇게 집중하는 것. 일주일에 한 특정 한나절을 아예 빼서 놓고요, 내가 어디 있을 테니까 긴급한 전화가 올 경우만 저한테 연결해 주십시오 하고 장소를 알려서 핸드폰이 없이 한번 셀폰이 없이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은 결코 만족하는 범위 없다는 거죠. 열심히 사는데요, 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지금 혹시 떨어진다면 지금 내가 너무 바쁜 일정 속에 바쁜 삶에 노출돼서 쉼 없이 너무 내 삶을 노출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한가로운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 그럼 그건 너무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마음껏 향유하시고 그 시간을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셨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결과로서 밝히는 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어떻게 이루지?
봤더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중압감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번역도 괜찮은데, 저도 이제 이 신약학자다 보니까 원어를 다시 뜯어서 좀 다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평소에 강조했던 그의 복음의 메시지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Jesus Christ our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사, 구원은 하나 정확하게 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에 얼마나 강경하게 대처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여기서 야 너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네가 노력해야 구원을 얻어,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은 이 맥락이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다시 해석한다면 이 복종하여는요 경청한다는 말하고도 같은 뜻입니다. 이 단어는 히페쿠사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귀를 기울이며 시중을 들며 서로 섬기며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섬김으로 또 제가 이렇게 일찍 와서 또 편안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누군가의 섬김을 그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경청하고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너무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보기도 바빠요. 내 자녀들 돌보기 바쁘고 내 가족들 돌보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봐요? 그래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서구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이 바쁜 일상이 우리에게 너무 깊게 들어와 있어요. 과거에는요, 일은요 퇴근하면 끝 하고 집에 와서는 다른 일을 했는데 요즘 어떻죠? 집에 와도 그놈의 핸드폰 때문에 전화가 오죠. 긴급 전화가. 쉬지를 못합니다. 갑자기 새벽이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시지가 또 발달돼서 국제적으로 또 이렇게 바로 또 영상통화도 가능하고 수시로 24시간 365일이 다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집중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복종하여 서로 섬기며 서로 경청하며 주의를 기울여지며 나가라는 거죠. 두렵고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경외함으로, 놀람으로 이런 의미로 쓰이는 포보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떨림으로는요, 트로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도 경외, 전율, 떨림 의 의미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항상 시중을 들며 경청하며 놀람과 경외감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이 이루라는 이 단어도요, 다른 단어로 해석될 수 있는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카테르카제스트라는 단어를 제가 굳이 이렇게 헬라어를 늘어놓는 이유는 번역을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시고, 헬라어 원어로는 다른 뜻이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봤더니 결과로서 밝히다, 실천하다, 행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삶의 결과로서 밝히 보여줘라 이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모습을 보여주라. 구원받은 것을 실천해라. 구원받은 것을 행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저는 더 와닿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것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자신도 때로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 구원의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요, 중직자였어요. 근데 본인도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했는데 구원을 받은 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국제 전도폭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들고 막 훈련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면서 자기도 영접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가끔 이게 강한 어떤 계기로 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나? 삶이 조금 내가 흐트러지거나 죄 가운데 노출되거나 연약함에 노출되면 경건하지 못한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면 어때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방황해요.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젊은 우리 친구들도 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명확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전히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고 때로는 분노를 발하기도 하고요. 인간의 약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더 회개하는 게 빨라져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완악했던 마음이 좀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집단이 여러분을 터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또 이 미랄교회는 오후에 교인이 많이 해서 성경 공부를 사경회를 매주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귀한 종을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이 중요시 여겨지고 또 말씀에 깊이 토대를 놓고 이렇게 함께 교인들이 모두가 다 참여해서 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청하여 시중을 들며 놀람과 경외감으로 너희 구원을 보여라. Show your salvation.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구원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삶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말씀 중에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설교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참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주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의 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빌립보에게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 없거든요. 떠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구원의 그 부분을 밝히 실천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실천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구원을 밝히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이거를 생각하며 최종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헌신을 위해서는 3T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3T가 있어요. 타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무 바쁘다. 바쁠 수 있죠. 열심히 그런 분들은 사업과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그래서 교회의 헌신도요, 나는 시간으로 봉사할 수 있다. 너무 귀한 겁니다. 가장 큰 헌신이죠. 그러나 어떤 분은 시간이 없다면 두 번째, 트레저.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물질이 나는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나는 물질은 적지만 적게 도네이션 하지만 내가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세 번째는 탤런트입니다. 탤런트는 뭐죠? 재능입니다. 재능. 자기의 주신 재능. 방금 우리가 함께 예배 중에 귀한 찬양대, 너무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 또 피아노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고 다루는 그런 아름다운 재능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까 회중석에서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또 다른 찬양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분들은요, 성가대로 봉사하셔야죠. 찬양대로. 여러분 각자가 재능이 있죠. 나는 어떤 걸 보면 딱 문제점을 잘 보는 분들이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어땠죠? 그 집에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잔치가 지금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마리아가 알아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뛰어난 그 관찰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는요, 그 사람은요, 조용히 마리아는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해결합니다. 그 일을 주님을 통해서 해결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걸 볼 수 있는 안목을 줬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 빈 공간을 메꾸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조용히 아름답게 그 일들을 메꿔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같이 가족 함께 모든 분들이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원래 초기 교회는 다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이들을 요즘 교회로 인도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실 거고 하나님이 최고로 세우실 것입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저 위에 유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적 유산 하나, 그거를 심어주시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세속적인 거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그 많은 물질까지도 다 채워준다는 거죠. 솔로몬이 처음에 다윗을 이어서 그가 왕이 됐을 때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뭘 줄까? 하나님, 제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물질 모든 것을 다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게 맡겨준 직임을 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적, 선한 의지, 즐거움, 선한 기쁨을 주신다. 다양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내가 뭐를 해서, 우리 학생들은 진로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앞으로 커서 뭐가, 저희 아이도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이가 자기가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더니, 게이머가 되고 싶대요. 프로 게이머. 게임을 한참 하더니. 그러더니, 게이머는 좀 힘든 거 같고, 게임을 또, 이렇게 중계해주는 뭐, BJ 같은 그런 것도 하고 싶다고 그러고, 계속 꿈이 바뀌더라고요. 요즘은 좀 다른 걸로 좀 고상한 걸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뭐든지 좋습니다. 네가 하고, 그래. 뭐 좋아. 네가 하고 해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일을 원망, 불평이 없이 하고요, 시비가 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비라는 단어도요, 의심, 심사숙고, 망설임이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요. 모든 일을 원망, 수근거림. 이 원망이라는 말은 수근거림도 들어있거든요. 맨날 뒷이야기하기 좋아, 뒷담화하기 좋아하고, 사람 없는 데서 험담하고,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등이요, 시나이 광야, 시나이 반도에서 뭘 했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말이죠. 바위를 치면 강을 이루는 그 물을 마시면서 기적적으로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 척박한 땅을 가는데 혹시라도 일사병에 죽을까 봐 저 위에는 구름을 띄워가지고요, 구름이 이동하면 그 백성들이 같이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백성들도 가는 길을 멈추고 그랬잖아요. 밤에는 혹시 추워서 얼어 죽을까 봐. 요즘 어땠죠? 최근에 대만에서도 6도의 기온인데, 영상 6도인데도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140명이 죽었어요. 이전에 몇 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런 어떤 추위에 노출됐을 때 그 광야는요 50도 이상의 그 온도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외투가 없으면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곳에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지키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그 데리고 나온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인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밖에 없어야 될 그들의 인생이 공구조, 수군거리고 불평거리더라. 그게 이 광야 40년의 백성들의 대명사였어요. 수군거리고 불평거리고 짜증내고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만 늘어놓고, 심지어는 모세를 원망하고 말이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하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하라는 거죠. 시비에는요 의심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의심하고 심사숙고하고, 이게 논쟁, 심사숙고가 좀 우리가 볼 때는 그럴듯한 표현이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좀 심사숙고합시다. 어떤 일을 좀 더, 물론 그 필요합니다. 때로는 너무 막 무대포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 건 필요해요. 하지만 이게 다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았는데 너무 지나친 심사숙고, 너무 지나친 논쟁,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큰 장애를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요 급격한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맞이할 수 없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님을 그들이 맞이할 수 없었죠. 그들의 지나친 의심, 수군거림, 그들의 또 지나친 심사숙고, 망설임, 논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그 약속된 메시아가 왔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이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가? 이 은총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예, 그렇습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에서 순결하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우시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떻게? 별들과 같이 빛들로 반짝반짝하게 한다. 근데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스타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슈퍼스타로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포스테레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빛들, 등불로 쓰겠다는 거고요. 빛의 원천, 발광체, 그러니까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빛의 원천으로 삼아서 그 빛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 같이 그들이 느꼈지 모르지만 그 아픔의 과정을 딛고 일어서고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지금 요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요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바로 그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구나. 그래서 요즘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이슬람들이 그들이 모슬렘들이요 요즘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갑작스럽게 테러에 자폭하기 위해서 가는 극단적인 그런 길에 노출되는 어린 소녀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니까 그 어린 여고생 정도 되는 이 10대의 여학생이 폭탄을 두르고 나가려고 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대에, 이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쓰는 사람이 아니라 빛들로, 스타들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들 길게 달려오셨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은총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고 그랬어요. 밝힌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이걸 또 찾아봤더니요, 에페콘테스라는 단어는요, 굳게 잡다, 매달리다, 고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달려야 돼요, 말씀에. 말씀만이 길이다. 말씀만이 해결책이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려고 기도응가고 수도응가고 잘못하면요, 여러분 이상한 것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건전한 수도원, 기도원, 목사님께 꼭 확인받고 가십시오. 임의대로 가시면 안 돼요. 잘못된 영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창시자였던 모 교주가요, 원래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산에 올라갔다가 기도하는데 네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믿고 평생을 살다가 죽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모 교의 창시자가 그 케이스입니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교만의 영이 들어오니까요, 악한 영이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더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환상이나 계시나 신비주의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환상 속에 오시기도 하고요, 계시적으로 임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신비롭게 다가오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신의 은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귀신 축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그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언젠간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 생명의 말씀에 매달려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고수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우리를 전도한 사람이 헛되지 않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말씀을 떠나버리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경계하라 이겁니다. 열심을 내다보면요, 서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열심히 일 안 하면요, 갈등이 안 생겨요. 그렇죠? 서로 열심히 하려다 부딪히거든요.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성사학자들에 따르면 고고학자들이 약 50명이 모이는 성도였다 하는데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생기고 서로 막 갈등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바울학자라서 제가 연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내놓은 연구물들을 보면 가정교회들이 한 번씩 교회에 모여요. 같이 단체를 이루어서. 서로 다른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같이 밥 먹을 때 부딪히고요, 서로 간에 좀 관점과 서로 간의 강조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습성이 그들의 관습이, 때로는 그들의 어떤 선호도가 다름으로써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경계해야 합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심으로써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의 그 긍정의 힘이 때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잘못된 신화를 심어주고 있다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나친 성공 집착주의, 그런 어떤 적극적 사고방식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강력한 모범을 보였던 그의 모친의 이야기가 저는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 어머니가 1981년에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몇 주 못 사신다고 그랬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기 판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해야 되는데요. 어머니가 그 기도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치유에 관련된 말씀을 39절, 49절을 뽑아가지고요. 이곳저곳 붙여놓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긍정의 힘으로 선포하면서 치유될 것을,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 시작하더니 놀랍게도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2004년에 썼더라고요. 집필했을 당시 20년이 지났는데, 훌쩍 지났는데 그때도 생존해 계셨다고 쓴 거 보니까 놀라운 기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힐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 성경을 통독하는 그 모임에 그 3박 4일 동안 하는데 가서 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다 읽는 그 말씀을 쭉 참여해가지고 함께 읽고 공동으로 읽고 교독해서 읽고 한 구절도 안 빼고 3박 4일 읽는 거예요. 먹고 자고 잠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요. 실내 운동장에. 그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말씀을 읽으면요. 귀신 들린 자가 그 자리에서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힘차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찬송 중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니까요. 악한 영이 머물 수가 없죠. 떠나갑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깊숙한 곳까지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붙잡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분이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해가 시작되면 어떻죠? 여러분, 한 해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 반이 다 돼갑니다. 그렇죠? 벌써 이제 2월 중순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해 시작할 때 어떤 결심과 소원을 가지셨습니까? 혹시 작심삼일? 그럼 지금 오늘부터 다시 계획을 세우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 노트도 쓰십시오. 하루에 5가지 감사. 그러면은 오프라 인프리처럼 기적적인 삶의 변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삶에 컬컬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들로 변화시킬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또 오후 사경회 때도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의 그 장에 여러분들 함께 서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